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3번이나 트럼프 지지율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2016년에 힐러리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샤이 트럼프, 곧 백인 노동 계층을 간과한 이유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2020년에는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완패하리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실제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바이든이 간신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절치부심한 여론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응답자들의 학력이나 과거 투표 방식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잘 나오도록 반영한 그런 여론조사를 보정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오차 범위 내의 초박빙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높게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는 높아심 때문에 선거 당일날 다시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앞다퉈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엄청난 예측 실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론조사가 실패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시범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시범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과연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영어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표현하면 Fall Harvest Festival이 되어야 합니다. 가을 추수 축제, 이렇게 되어야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감사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땡스기빙,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라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는 감사를 나누는 절기다 라고 하는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해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추수감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추수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추수감사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감사,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드러난 공의와 사랑으로 인간의 만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신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추수를 거두었으니까, 많은 수확이 있고 많은 수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추수감사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향한 청교도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신앙인들이었고 또 신앙의 자유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미로 가던 메이플라워와 남미로 떠나갔던 메스터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하고 메스터호를 타고 갔던 사람들하고는 근본적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동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물론 남미로 떠나간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동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미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황금을 찾아서였습니다. 자,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야, 내가 이제 신대륙에 가서 거기서 황금을 찾아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동기 때문에 그들은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황금과 같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자,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적인 동기로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두 그룹이 서로 다른 동기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한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 그들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앙을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온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 그곳에 와서도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제일 먼저 예배당 먼저 지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씩 둘씩 추리와 전염병과 군주름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어이 예배당을 완공했고요. 1년 동안 지었던 농사하고 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은 오늘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메스터호를 타고 황금을 쫓아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질적인 동기를 따라 그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원했던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미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과 반복되는 경제 불안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다 메스터호의 후예들입니다. 자, 한 번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필그림들처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웃과 감사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자,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추수감사의 첫 번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전히 인생의 문제와 고난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나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다 잘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게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추수에 대한 감사만 있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서 굳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추수감사절은 어느 민족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들도 가을이 되면 감사의 축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오랜 전통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있어요. 뭡니까? 추석이에요. 한가위 추석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십자가가 있는 1621년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현실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추수를 많이 거둬들인 현실적 축복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걸 골고루 주세요. 아니,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특별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은혜를 세상과 이웃에게 나눠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서 필그림이 드렸던 감사의 본질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놓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형통해도 예수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십자가 안에 있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필그림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서 그 기쁨을 실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혜를 갚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자, 인디언들이 볼 때 백인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월등히 문명이 발달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온 그 큰 배만 봐도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버리고 큰 바다를 건너와서 생면부지의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가, 사서 고생하는 이유가 무척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발달된 문명으로 살아왔던 자들인데 왜 이런 신대륙을 찾아왔을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항상 새까만 작은 책을 펼치고 그것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그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정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최소한 어떤 어려움에도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인디언들은 필그림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에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은 이곳에 와서 추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그리고 기껏해야 겨우 생명을 연명할 만한 그러한 추수를 거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필그림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손짓 발짓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많은 희생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폴리머스에 상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존을 유지하게 되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필그림들처럼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진정한 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겠습니다.